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이 흘려보내는 또 실천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재버릇 개 못 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한 번 들인 이 나쁜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버릇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개는 훈련을 통해서 태도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본성을 거르는 행동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완전히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바가 달라진 것이지 그 됨됨이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알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그의 간사함과 악함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변하지가 않아요. 21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선한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아합이 죽으면 그의 피를 개들이 핫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합이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략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최후는 예상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나 자신을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하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번 전쟁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좀 북쪽에 있는데 이 땅을 아람과 소유권을 놓고서 오랜 기간 싸워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람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연합으로 싸워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보면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또 유해서 이 아합 왕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부분도 나와요.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 여호사밧 왕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니까 전쟁에 그냥 나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다 모았는데 400여 명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합에게 붙이셨으니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얘기잖아요.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아합 왕이 이 뿔로 아람 군대를 진멸시킬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이 이게 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명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맨날 나에게 흉한 얘기만 하니까 안 부르는 게 좋겠어.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습니다. 아합 왕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옳은 말을 전할 때 항상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흉한 말만 전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22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이게 안 좋은 얘기예요. 아합 왕에게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약같이 산에 흩어졌다.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라는 것은 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왕이 사라진다. 그럼 왕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고 목자는 없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기분 나빠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얘기를 해줘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기서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라못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영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서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지금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서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는 정말로 거짓 영이 와서 거짓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보란듯이 평안히 돌아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라못 전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가게 될 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쟁에 나갈 때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예언들을 들으니까 막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좀 불길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에게 왕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나는 변장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병사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을 노릴 텐데 남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시고 나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마음이 무른 여호사밧 왕은 그러자 그렇게 하고서 자기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막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람의 군사들은 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무하고나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아람의 군사들을 보니까 저쪽에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이 아람 병사들이 그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꾸중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의 수장인데 그 아합 왕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군사들이 갔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꾀를 쓴 아합 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자, 아람 병사 한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심코 활을 쐈어요. 전쟁 중에서 그럴 의도 없이 그냥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박혔다라고 그랬어요. 갑옷 솔기는요, 겉에 입는 갑옷하고 그 흉판 사이에 작은 공간입니다. 일부러 맞히려고 해서 절대로 맞힐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활을 쐈는데 가운데는 조그맣게 렌즈가 있죠. 예전에 보니까 양궁 선수, 우리나라 양궁 선수 한 명이, 여자 선수가 활을 쐈는데 그 가운데 정확하게 카메라 렌즈를 맞춰서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노리고 해도 그것이 정말 놀라울 일인데 무심코 쐈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곳에 그것 말고는 치명상을 입힐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마침 거기에 딱 들어가서 박혔다는 얘기예요. 무심코 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모는 자에게 빨리 돌아가자. 그런데 전쟁이 심하니까 가로막혀가지고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이 아람 군사들의 공격을 그 병거 안에서 막다가 병거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아합 왕의 피가 그 병거에 고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무심코 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미가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왕이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외치면서 이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평안하게 돌아갔더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합의 시신을 가져다가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자,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에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 그랬지만은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아합 왕의 피 묻은 병거를 못에 가서 씻습니다. 뭐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했겠죠. 병사들이 그 병거를 가지고 가서 못에 가서 그 피를 닦습니다. 근데 그 피가 못에 흘러가는데 그 못에서 개들이 와서 물을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피를 핥아 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21장에서 선언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병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죠. 아무도 그 일을 모릅니다. 그냥 병거를 심부름해서 닦은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나봇의 피를 흘렸으니 아합의 그 피를 개들이 흩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죽음이 비참할 뿐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주성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마지막 절에서는 아합 왕이 행정적으로 남겨놓은 왕으로서 남겨놓은 업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건축 왕이었어요. 건축을 잘했습니다. 상어로 만든 궁전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상아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로 만든 궁전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면적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끌고 왕으로서 보면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훌륭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홀히 여기는 악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잘한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아주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성찰을 해야 되지 말로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몇 마디 말을 했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잠깐 은혜 받아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할 일도 없고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합 왕은 한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변했나 보다 했지만은 그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아닌 남유다 왕국의 왕과 군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간사하게도 남유다 왕에게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병사가 무심껏 쏜 화살이 하필이면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그 사이로 딱 박혔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이런 비겁함과 완악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성품과 뜻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도 변하지 않고 아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처럼 보여지만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합왕은 이 한 선지자 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이 3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상하궁을 만들고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역대 지략에 소개되고 기록이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많은 건물들을 남기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 무심코 병거를 씻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필이면 그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부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나는 과연 나아졌는가? 달라졌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달라지고 있는지, 예전하고 똑같은지, 성숙해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꾀나 주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당장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잔꾀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것을 따라갔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 받은 감사, 베푸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1년 전에 이태원 참사로 생명 잃은 청년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과 치안이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능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또 깊어지면서 지금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